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일 저녁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올 초에 들어서자마자 첫 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필수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학교에 올라가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필수 과목은 꼭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서 우리가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졸업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여러분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이수하셔야 되고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참 다들 피곤하게 사시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안 보는 척하면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 잘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인데 요즘 좀 나오시려고 애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볼 때 목사로서 제 마음이 찡해집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가 일상의 삶에서 루틴으로 습관이 되신 분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시도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그 마음을 짐작하건대 힘든 삶,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치유와 회복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특히 삶이 더없이 힘들어지고 퍽퍽해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마음이지만 간혹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살아가기가 죽기보다 더 힘든 분들의 간절함을 듣게 됩니다. 이분들도 기도하시겠지만은 우리의 기도하고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삶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요. 간절하다 못해서 절절합니다. 최근 저는요. 어떤 찬양곡을 듣고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요. 김석균 목사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특별히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의 이름도 참 좋습니다. 누가 부른 줄 아십니까? 강찬이라는 분이십니다. 강찬. 여러분, 절절하고 간절한 심령이 강하게 되는 것,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러한 절절함과 간절함이 만사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이 시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절절함과 간절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도 회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별것도 아니고 힘없어 보이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나의 간절함과 절절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한 것은요, 예수 십자가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담대함을 주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마음이고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 주십니다. 지금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친구 만나러 가거나 이렇게 약속해서 간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 주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반드시 꼭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 마음이 다 절절해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절절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상황 파악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해버리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세상이나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을 아직 내가 확실히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해봤자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이길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아예 전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센 일렁거리고 출렁거리는 그 풍랑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면 그 절절한 상황이 바로 즉시 해결될 것인데, 그걸 잘 몰라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만 가두고 제한해서 죽음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배를 타고 이제 함께 떠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든지 가라앉든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뭐 하셨습니까? 배 고물 위에 누우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주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급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하고 깨웁니다. 이렇게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이 가관이 아닙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선생님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살려달라고 하는 말 같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의 그 본심이, 진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살고 싶다는 말보다 이제 곧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체념이고 포기이지요. 이미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곧 우리 죽게 생겼구나.
어부였던 자기 경험이 이런 상황을 체험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젠 우린 살 길이 이제 없어. 죽음뿐이야.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살고 싶은 심정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지금 이미 이 길 끝에 죽음이 있다고 단정해버리고 있다면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미리 끝을 결과를 단정해 놓고 나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이렇게 기도하면 끝이 이렇게 될 거야.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단정하면 안 돼요. 결과를. 그 단정한 결과가 그게 뭐 좋은 것이든 아니면 그게 나쁜 것이든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지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미리 내가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그건요 하나님에게 내가 통보하는 것이고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고 통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절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소망만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제발 소망이 아니라 체념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살려달라고 하는 말보다 왜 나를 오늘 말씀 보니까 왜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망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만 잔뜩 하다가 기도 끝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 원망이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원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막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냥 부탁하면 되지 왜 원망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도 적지 않게 이런 마음 가지고 솔직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망은요 과거와 현실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자꾸만 과거와 현실을 비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미래를 보는 것인데 과거와 현실을 비교해서 보면 당연히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바른 태도는요 절대 결코 원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일단 과거와 현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과거 현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거 다시 끄집어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기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을 겁내고 무서워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저는요 새해 연초가 되면요 늘 변함없이 떠올리게 되는 목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올 한 해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그 기도처럼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시껄렁하게 하는 둥 마는 둥 들어주시려면 말고 들어주시면 좋고 그런 식의 기도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한번 진짜 절절한 열심히 있는 기도 한번 해보자 올 한 해. 그런 마음을 연초에 꼭 먹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승리를 얻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내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내가 제자가 되어 들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해 연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실 겁니다. 내가 죽을 정도로 많이 힘드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부탁을 오늘 우리는 받아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이 부탁하신 기도로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피처럼 되는 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절절함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절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체념이 아닌 소망으로, 원망이 아닌 부탁으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